11월 11일 새벽 기도회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라서 8장 1절로 20절입니다. 제가 오늘 읽을 때는요 1절을 읽고 15절부터 마지막 20절까지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왕 위에 있을 때에 나와 함께 바벨론에서 올라온 족장들과 그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그리고 그 바벨론에서 올라온 족장들과 그들의 이름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15절.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이에 모든 족장 곧 엘리에셀과 아리엘과 스마야와 엘라단과 야립과 엘라단과 나단과 스가랴와 무슬람을 부르고 또 명철한 사람 요아립과 엘라단을 불러 가시뱏 지방으로 보내어 그곳 족장 이또에게 나아가게 하고 이또와 그의 형제 곧 가시바 지방에 사는 느디님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손자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바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하샤바와 무라리 자손 중 여사야와 그의 형제와 그의 아들들 20명을 데려오고 다윗과 방백들이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느드님 사람 중 성전 일꾼은 220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이들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에스라서 1장에서 1차 포로 귀환이 있을 때 이 모든 일들을 허락해준 페르시아의 왕이 고레스 왕이었어요. 근데 오늘 우리 7장, 8장에 들어오면서 2차 포로 귀환이 에스라를 중심으로 있을 때는요, 페르시아의 왕의 이름이 바뀝니다. 아닥사스다라고 하는 왕입니다. 우리가 페르시아 왕들의 이름을 한번 기억해 볼 필요가 있어요. 고레스, 그렇죠? 그 다음에 고레스의 아들인 캄비세스, 그리고 다리오 왕. 이 다리오는 캄비세스가 이집트 원정에서 죽자 제사장 가마우타가 반란을 일으켜 왕위에 오릅니다. 이때 이집트 원정에서 돌아온 다리오가요, 이 가마우타를 죽이고 왕위에 오르게 된 겁니다. 그리고 아하수에로 왕이 있습니다. 이 다리오 왕의 아들인데요, 에스더서에 나오는 왕.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의 아닥사스다 왕. 이 아닥사스다 왕은 아버지를 살해한 아르바타누스에 의해서 왕위에 오르지만요, 나중에 이 아르바타누스를 죽이고 페르시아의 융성기의 마지막 왕이 됩니다. 그리고 2차 포로 귀환을 허락한 왕이 되는 거죠. 여러분, 유다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느부갓네살 왕을 시작으로 바벨론의 마지막 왕 벨사살 왕,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을 건설한 고레스 왕 이후에 다리오, 아닥사스다에 이르기까지의 기간이 약 150년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계의 이 패권 국가들의 침략으로 나라를 빼앗기고 환란의 시대를 보내고 있을 때 하나님은 패권 국가의 왕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고레스, 다리오, 아하수에로, 아닥사스다, 이들은 이방 왕들이지만 놀랍게도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도록 움직였던 자들이에요. 이건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세계 역사를 배후에서 섭리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제국의 왕들은 마치 자신들이 마음대로 하는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들의 배후에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2장에서 1차 포로 귀환자들의 명단을 밝힌 것처럼 2차 포로 귀환자들의 명단을 밝히고 있는데, 이 명단을 말하면서 매구절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것은 함께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1차 포로 귀환 때는 명분이 있었어요. 기대감도 있었어요.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낭만적인 미션도 있었어요. 그래서 49,897명이 귀환한 거 아닙니까? 그러나 2차 포로 귀환은요, 그때로부터 80년이 지난 후의 일입니다. 포로 귀환한 사람의 숫자도 1,496명이 불과해요. 가족들을 포함할 경우에 5,000명 정도가 귀환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1차 포로 귀환에 비하면 현저히 적은 인원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처음에 귀환할 때는 이 포로 귀환이 신기한 일도 아니었고 흥분할 일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유다 땅에 귀환한 사람들을 포함해서 기존에 이미 살던 사람들이 거주했고 성전도 이미 완공되었어요. 그렇다면 2차 포로 귀환을 결심한 사람들은 어떤 이유로 귀환을 결심한 것일까? 에스라 2장의 기록을 보면요, 포로 귀환한 자들의 명단에 누구의 자손이라고 기록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 8장에는요, 누구의 자손이라는 말이 아니라 족장들이라는 새로운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족장은 자손보다는 가족이라는 의미가 더 강한 거예요. 4개월을 걸려야 가는 유다 땅에 가족 가운데 아버지는 가고 어머니는 안 가고 뭐 이렇게 나머지 식구가 남아있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가려면 다 가고 안 가면 다 안 가는 거예요. 에스라는 가족을 거느리는 사람이 가장이라는 것을 알았던 거죠. 그래서 가장이 결정하면 가는 거예요. 에스라는 가장을 설득한 거예요. 에스라는 자신과 함께 갈 수 있는 가장들을 설득한 거죠. 본문 16절,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이에 모든 족장 곧 엘리에셀과 아리엘과 스마야와 엘라단과 야립과 엘라단과 나단과 스가랴와 무슬람을 부르고 또 명철한 사람 요야립과 엘라단을 불러 가시랴 지방으로 보내어 그곳 족장 이또에게 나아가게 하고라고 했습니다. 가족 단위의 귀환, 족장 단위의 귀환.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가족을 구원했다는 말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노아 홍수 심판 가운데 구원한 사람은 노아한 사람이 아니라 그의 집을 구원했어요. 그렇죠? 사도행전 16장에 가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빌립보에 갇힌 적이 있는데 하나님의 간섭으로 옥문이 열리고 묶였던 쇠사슬이 풀려나오게 되자 옥을 지켜야 하는 간수가 책임을 느끼고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신라 앞에 엎드려서 뭐라고 말해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일까? 내가 어떻게 하면 죽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물을 때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내 집이란 그 집에 속한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한 사람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게 되면 그 가족 전체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온 가족이 회심하도록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느헤미야 8장에 가면요, 에스라가 율법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읽어서 듣게 하는데 거기에 보면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했다. 그것도 새벽부터 정오까지 율법책을 읽어 듣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율법책을 읽을 때 들었던 사람은요,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이 말은 자녀들까지 다 포함됐다는 말이에요. 태고한인 교회 안에도 가족 단위로 아직도 주께로 돌아오지 않는 분들이 주께로 돌아오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힘써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올 해가 이제 2달도 안 남았어요. 아직도 주께로 돌아오지 않는 가족들 다 주님께 돌아오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한번 힘을 모으는 좋은 기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으로
2차 포로들의 귀한 여정을 잠깐 보면 15절에 보면 에스라와 함께 바벨론에서 올라온 족장들이여 그의 가족들과 3일 동안 아하와로 강가에 머물렀다 그랬어요. 앞으로 4개월이라는 긴 여행을 앞두고 휴식을 취하는 시간으로 보입니다.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휴식은요, 낭비가 아니라 삶을 정돈하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4개월에 비해 3일이라는 시간은 짧은 시간입니다. 그러나 그 3일이 에스라에게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는 기회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라는 3일 동안 아와 강가에 머물면서 많은 생각을 했을 것인데 그러던 중에 알아낸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귀한 자들 가운데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9명의 족장과 2명의 명철한 사람을 불러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논을 합니다. 에스라는 가시벼라고 하는 지방에 이들을 보내서 그것의 족장 이또를 만나게 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섬길 사람을 데리고 오게 한 겁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18절 말씀 이하를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손자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바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하사바와 무라리 자손 중 여사야와 그의 형제와 그의 아들들 20명을 데려오고 다윗과 방백들이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느드님 사람 중 성전 일꾼은 220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이들이었더라. 여기에 보면 38명의 레위인과 220명의 성전 일꾼들을 이 3일 동안 잠깐 쉬는 동안 이들을 다시 귀환에 합류시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 봉사가 중요한 거거든요. 에스라가 유다로 귀환하려 했던 이유가 뭐죠? 율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러려면 성전 봉사가 필수였는데 레위인이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아하와 강가에 머무는 3일 동안 에스라는 그 일에 필요한 사람들을 찾은 겁니다. 그래서 38명의 레위인, 220명의 느드님, 이제 봉사할 사람들을 데리고 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이들이었더라. 여기 지명받았다라는 말은 이들의 이름이 등록된 사람들이다. 저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여러분, 교회의 재직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교회의 일을 위해서 임명받은 사람들, 바로 이들인 거예요. 2차 포로 귀환 자가 1496명인데요. 그 중에 258명은 누구예요? 레위인들과 또 일꾼들, 성전의 봉사를 위해서 하나님이 부른 사람들, 이들의 이름을 성경은 기억하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에스라를 부르시고 에스라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에스라가 되시고 에스라를 돕는 자들이 되셔서 주의 역사를 이루는 거룩한 백성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에스라와 함께한 모든 자들처럼 우리도 주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 일을 위해 헌신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